오늘 고린도전서의 귀한 말씀이 이런 너희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철저히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상대에게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또 상대방과 비교하고 또 건방지게 상대에게 충고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밖에 넘어가지 않는 성경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나를 성찰하고 나를 낮추기 위한 책이지 상대방을 공격하라고 주는 그 무기가 아니다는 거죠. 성경 가지고 남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남에게 충고하고 거들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말로 해서 알아먹지는 않습니다. 말 가지고 사람의 행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계하고 꾸짖고 매를 때려도 사람이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보면 우리가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고 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납득이 잘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훈련시키는 것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기를 줬다 말았다가 때렸다가 얼른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쉽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아빠가 참 책 한 권 아이들 같이 앞에 앉아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죠. 요즘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가지고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자칫하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돼요. 과거 진공관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이미 아날로그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 도저히 저 아이가 왜 저럴까? 난 안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거 진공관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저 아이들의 세계에 아이들의 입장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척척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고 매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절대로 말로 해서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이니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의 자세는 주님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이라. 오늘 보이라. 저희 설령 마음에 들지 않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십자를 가지고 저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고 만삭되지 나지 못한 자다. 그분은 그런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못해요. 나 역시 잘난 척 할 때가 있었고 쓸데없이 남에게 충고를 하고 상처를 준 적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강사였어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경우에 잘 나타나잖아요. 성경 읽으면은 이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노아가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야곱이 정말 지뢰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지뢰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죠. 다윗이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나단 신자의 경고를 받습니다. 부자가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지 않고 이웃집에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처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단 신의 말이 뭡니까? 바로 너야. 네가 남의 마음으로 빼앗았잖아 임마. 너는 가진 게 많은데 딱 하나 있는 그 남의 부인 뺏은 그 행동이 바로 너야.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참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은사도 있고 체험도 있습니다. 뜨끈뜨끈한 체험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식 하나만큼 어쩌지 못해.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은 공부 안 하고 속 썩이고 이 말씀 부르기인데 이웃집 자식은 공부를 잘해. 나는 돈이 있고 정말 천하에 부러운 게 없는데 이러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데 저 집은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는 거라. 애가 착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 떼고 싶은 거. 그것마저 밟아버리고 싶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교회 소리가 직분을 받아 가졌습니다.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했는데 그랬으면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남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남을 숨기고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웃이 가진 것조차도 뺏고 싶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뭐 날마다 자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벌써 애들이 결혼 정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와이프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이 더 무서워. 아, 저것들이 잔소리하지요. 이제 좀 컸다고 돈 좀 있다고 따지지요. 우리 어른들 말씀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하고 자식 때문에 철이 든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결혼을 해서 애를 키워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부모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조금 뭐든지 빨리 그죠? 한꺼번에 빵창
그런데 이 자식이 뭐 금방금방 큽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 오래 참고. 엄마가 뱃속에 열 달을 기다려야 돼. 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다. already not,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갈등과 모순이 그래서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뜨겁게 하고 눈물 흘릴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곳이 천국 같고 저 순간에 찬양하는 모습은 천사들 같은데 역시 그 예배를 보면은 지저분하고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자 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함께라는, 더불어라는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교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은요, 편가르기를 합니다. 언제나 분리하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원수를 만들어 버리고, 그죠? 학교 가도 우등반이 있고, 1등반이 있고, 그죠? 기차를 타도 1등석이 있고, 그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편을 가르고 계급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사는 거죠. 언제나 함께.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고 편가르기를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강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시집살이 할 때는 참 시집살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나는 커서 저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구구단 가르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는 그거 한나절 만에 배웠는데 아직도 그걸 몰라. 지어받고 혼내고. 근데 미국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더라. 아이들은 개념을, 숫자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암기해서 가르치는 않다. 제가 아이들 보고 아이를 키우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출보름에 진강했다고 머리 뒤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 스쿨버스를 놓쳐가지고 야단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기차통을 했습니다. 6시 반에 기차를 타야 돼요. 또 좀 집에 들어올 때는 9시 반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자식이 어릴 때 잠 많을 때 잠 조금 더 자라고 자는 아들 머리에 물수건 가지고 세수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돼요. 조금 더 자라. 애들 보면 낮잠 늦잠 잔다고 야단을 치지만은 저 역시 어릴 때 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중학교 때까지 세수시켜줬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어머니가 이러니 애들 앞에서 망신을 주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좀 안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사람 무시 못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학도 오래 공부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뭡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신앙이 자라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고 혼자 뭘 하겠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잘났다고 내 자랑하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손을 내밀어서 먼저 내밀어서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이제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고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두었지만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을 많이 끓이는 사람입니다. 속을 많이 끓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 바울같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육체의 가시는 어떤 사람은 질병이다 안질이다 하지만은 성경의 그 문맥을 보면 사람에게 많이 배신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해병대가 강한 건 뭡니까? 해병대는 취업 훈련을 뺐기 때문입니다. 정말 훈련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썩은 동태눈처럼 풀어진 눈이 아니라 정말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자신을 낮춘 사람은요 육체는 비록 주님이 들고 허리가 고무러지지만 눈은 살습니다. 반짝반짝. 이런 바울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영적인 눈이 빛나고 통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 우리가 내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묵삭을 만들어버리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사사기 나온 대로 사람들이 왕이 없어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성질대로 다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매맞고 정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지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의 질서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고 교회는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선생질을 한다. 토끼가 감히 왕 노릇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교회 안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시고.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기 싫은 원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어 가는 것입니다. 저 왼수만 없으면 교회가 될 것 같지만은 저는 반대예요. 제가요, 신학을 한국에서 12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12년 하면서 참 갈등이 많았어요. 교회만 가면 저 보기 싫은 집사, 장로, 막 하루에 몇 번씩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서집사, 그 장집사, 그 두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래도 요만큼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막 화가 부룩부룩 나고 했지만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기도를 가르치고 인간 만들어준 귀한 선생님들이죠.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더불어 가는. 저 아이도 저 위에 계신 권사님도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성전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금지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음성으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시험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교회가 한 사람만 바빠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고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사와나 비치 갈 때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참 잘 다녀왔어요. 또 우리 권사님 장모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참 많은 유익을 얻고 왔습니다. 이제 8월 19일 우리가 한국학교를 개교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우리 박집사님 한국에 가 계시니까 이것저것 참 비교거리는 게 많습니다. 서로가 하나하나를 맡아가면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도올 김혁국 교수 강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옛날에 그 듣던 생각이 나요. 보성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보성고등학교 영어 선생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의 영어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 똑같대요. 왜? 그 선생님이 맨날 해초리 5개를 들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애들을 때리고 간섭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A 성적을 A 학점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이 많았겠지만은 그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형제와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끊어져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그죠?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세상에서 벌벌 떨고 기죽어 지내고 한숨 쉬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천하를 향해서 호령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신명나는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았습니다. 땅속에 묻힌 그런 보화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다. 자,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요, 자기 몸 귀한 줄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귀하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자녀 문제 주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원수 같은 갈등이 있어도 저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결국 뭡니까? 해결이 돼요. 주님 닮아가게 됩니다. 부부가요, 제가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잘 모릅니다.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 어쩌게 나에게 저런 천사를 보내줬을까? 이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희한하게 저쪽에서 나에게 그렇게 반응이 와. 자기 옷을 안 사면 남편 옷 사면 양말 사다 놔두고 먹을 거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그런데요, 저 왼수 같은 마누라가 매번 잔소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반대로 이게 거울이라 그 이상으로 나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러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부부 사이나 자녀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귀하게 사랑하면 교인들이 사랑하는 목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구박하고 무시하면 저것들은 나보다도 몇 배로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십자가의 방식을 하루속히 깨닫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